에스라서 9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한 일에 대하여 1절부터 4절까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기가 막히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은 에스라가 그만큼 많은 깊은 탄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며 회개의 기도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드는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 에스라가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대한 죄에 대하여 오늘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든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근심 중의 기도라는 말은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 인한 근심하는 가운데,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음으로 나오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나아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가는 과정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에스라는 근심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이 오늘 근심 중에 기도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라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는 기도하는데, 오늘 여기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다라는 이 행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이 히브리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자로서 자신을 고백하는 행위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손을 들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종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심 중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기도가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오는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특별히 7절 말씀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라고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조상들의 때로부터, 조상들의 그 죄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죄가 심하매 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사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고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그런 죄였는데 오늘 에스라는 말하기를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의 죄인데 왜 에스라는 여기서 우리의 죄로까지 그렇게 확대하고 있을까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회개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반복되어지는 죄의 현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조상들의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조상들의 죄가 우리 때까지 지금까지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기도를 지금 에스라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의 반복성, 이것을 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한 죄에 대하여 오늘 에스라는 말하기를 우리의 죄가 심하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6절에서는 하반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조상들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죄가 점점 갈수록 제거되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많아지고 넘쳐지게 되어지는 일에 대한 에스라의 탄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로 돌보아 주셨다고 오늘 에스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악 가운데에서 허물이 크고 또한 죄악이 많아 넘치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돌보아 주신 것에 대해서 8절 말씀 우리 중반절부터 보면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에스라는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은 은혜를 주셨다. 두 번째는 우리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은 이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면, 거룩한 처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그런 거룩한 처소를 뜻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처소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든지 간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한 처소의 보다 더 본문에 가까운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박힌 못과 같이 하게 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견고한 못과 같이 박힌 믿음을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말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들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에 대한 시험과 위기와 도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과 도전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낼 만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믿음 하루아침에 다 우리는 상실해 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견고하게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고 에스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죠.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시거나 믿음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우리에게는 전무한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이 믿음이 흘려 떠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비록 죄악이 많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때까지 죄악이 심히 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처소에 견고하게 박힌 못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을 밝히사 종로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셨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눈을 밝히다라는 히브리적 의미는 생명을 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소생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오늘 이 8절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종로릇 하는 중에 우리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후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게 하고 성벽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얼마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은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울타리를 세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에스라의 탄식에 관한 기도입니다. 10절부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라는 겁니다.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같이 우리 눈을 밝혀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이렇게 하신 후에도 10절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탄식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탄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탄식은 방금 읽어드렸던 10절 말씀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라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식은 15절에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라는 탄식입니다. 두 가지의 탄식인데 이 두 가지의 탄식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에스라가 말한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라는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함에 대한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한 그러한 배은망덕함에서 오는 탄식을 오늘 에스라는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제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은, 아니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걸맞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망각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정말 쉽게,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죄악된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에스라의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함에서 오는 탄식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함에서 오는 탄식을 오늘 지금 에스라는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탄식은 15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탄식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존재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탄식을 에스라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요.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니까 이것이 무감각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사랑은 우리가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로서의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에스라의 탄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가 너무 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우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잊혀져 버리고 와닿지 않는 은혜로 그냥 무가치하게 여겨져 버림과 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함에서 오는 탄식.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처소에 박힌 견고한 못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 은혜도 크고 놀라운데 여기에다가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셔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으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씻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닦고 자고 다시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고 하는 이 일상이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고 우리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거동하게 되고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다고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은혜가 다르고 오늘의 은혜가 다르고 내일의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지루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새로운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오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가 이것을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하고 허비해버릴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하면 그냥 그렇죠 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시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은혜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항상 자문하시고 또 되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믿음의 은혜를 난 받았는데,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난 받았는데, 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로서 오늘도 나는 서 있지는 않은가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능과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에스라와 같은 탄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지는 않았는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과연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잊지 않고 그 은혜에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탄식 속에 가슴을 치며 에스라와 같이 옷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앉아있는 탄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러한 탄식하는 자리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나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탄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영적 몸부림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